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현충일을 보내셨는지요? 어떤 분은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모처럼의 공휴일인데 내가 실컷 놀아야지 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현충일을 보냈던지, 또 쉴 만한 분들은 쉴 만큼 일을 하셨으니까 또 그만큼 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또 쉴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휴일과 달리 6월 6일 현충일은 좀 더 뜻깊은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현충일의 뜻풀이가 나타날 현자에 충성 충자, 충성이 나타났다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 선열 등의 이 충성을 기리는 날이 바로 현충일인 것입니다. 미국에도 이 현충일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이렇게 지킵니다. 미국 남부전쟁 때 전사했던 사람들, 1차 대전, 2차 대전 각 전쟁에서 이렇게 죽은 그렇게 그 군인들을 기억하여 이날은 집집마다 성조기를, 미국 국기를 이렇게 개양하고 이곳저곳에는 포스터와 또는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경건하게 그날을 지냅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감동적인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you.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충성을,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충성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충성이 있었기에 미국이 오늘날 그런 강대한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당당하게 자기 주권을 가진 나라로 서 있을 수 있는 데에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며 충성했던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여겼던 그런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6.25 때 괴뢰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몰고 올 때 그것을 막아낼 전차가 전무했던 군인들이 소형 포탄을 들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서 탱크와 함께 산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배워서 압니다. 또 강제구 소련과 같은 사람, 부하 군인이 실수로 수류탄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소대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엎드려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몸으로 그 포탄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그렇게 산화하여 죽은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정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얼마나 멋있나, 이런 배움이 있었고 또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만약에 그러한 죽음을 죽었다고 한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죽음을 죽었구나 이렇게 애도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제는 그런 충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하찮은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충성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의 모습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 남겼던 유언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적군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충성스러운 장수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 중에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세 용사들이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충성하였다. 그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충일, 이제 순국 선열의 충성을 기리는 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때는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여 그것의 군대를 지키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그 맞은편 아둘람 굴에 있는 산성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산성에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그가 넋두리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저 베들레헴, 저기는 내 고향인데 내가 저기서 어렸을 때 뛰어놀면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었는데 내가 양을 치다가 목이 마를 때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한 잔 길러 마시면 얼마나 시원했는데 코카콜라보다도 더 맛있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냥 자기 혼자 독백처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세 용사들이 다윗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세 용사들이 다윗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몸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물 한 병을 떠갖고 그 왕에게 그 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 다윗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 물을 마시십시오. 이 물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저희가 막 떠온 이 물입니다. 왕이여, 시원하게 드십시오 하면서 다윗 왕에게 그것을 바친 것입니다. 그 자초지정을 알게 된 이 다윗 왕이 그거를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 용사들은 그 왕의 마실 물, 그까지 마실 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런 무모하리만큼 위험한 일을 자초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단 3명의 군인이 그 속을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오겠다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들은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들이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왕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우리 왕이 지금 목이 마르다고 하시는데, 저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물을 갖다 드려야 한다. 그들은 그 충성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들은 지금 용맹스럽게 그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워낙 그들이 용맹하기에 겨우 살아나올 수 있었지, 웬만한 병사들 같았으면 헛된 죽음을 그렇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떠온 물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이 충성이란 단어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말하는데, 특히 왕이나 국가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충성은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를 지키겠다고 소련제 탱크 밑에 포탄을 들고 들어갔던, 그렇게 장렬하게 탱크와 함께 산화했던 충성스러운 전몰 장병들을 우리는 압니다. 강제구 소령이 폭발하는 수류탄에 자기 배로 그것을 덮으면서 그 부하 장수들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이 충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충성할 수 있을런지요. 만약에 나라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나는 얼마나 충성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는 적진에 겨우 3명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 떠온 일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게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다 바치면서 나라를 지켰고 또 신앙을 지켰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충성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사랑의 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이 세 용사들은 다윗 왕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왕이 어떤 왕인데, 우리 왕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왕을 위하여 살리라, 왕에게 충성을 다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명까지도 바치지 않는 그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세 용사들만 그런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정말 충성하는 마음을,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영국에서 아줌마 영웅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 2명이 길거리에서 영국 군인을 참수했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48살의 잉글리드 로요 케네트라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교통사고 났나 보다, 도와줘야겠다. 급히 버스에 내려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웬걸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참수를 당한 끔찍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총과 칼을 들고 있는 그 테러리스트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주머니가 담대하게 경찰이 올 때까지 그 테러범들과 직면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왜 이러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까지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테러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모성애가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학교 시간이라서 아이들이 많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애꿎은 어린아이들을 살하게 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것이 낫겠다. 이 아주머니는 그런 마음에 용기를 내어서 그 테러리스트들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아줌마를 그런 용기 있는 영웅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몇 년 동안 스카우트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또 본인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모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그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를 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 끝까지 이제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만 생각한다면 사실 목숨을 바쳐 충성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 아줌마 영웅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원동력이 그 어머니를 아무리 여인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로서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 용사들 힘이 남아 돌아서 물을 떠온 것 아닙니다. 슈퍼맨처럼 또는 007 제임스 본드처럼 나는 아무리 적진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불사신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간 것 아닙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것 뻔히 알았지만 왕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세 용사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시민이 될 때에 대한민국은 날로 강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뭐 나라야 어찌됐건 내 목숨 하나 살면 되겠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다른 나라에 잡아먹히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결코 그런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국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됩시다.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 가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뜨거운 사랑을, 정말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세 용사들이 떠온 물을 홀짝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세 용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그 물을 떠왔는데, 왕이 그냥 다윗 왕이 물 떠와서 그리고 뭐 벌컥 마시고서 남는 물을 휙 하고 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실망이 될까요? 세 용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을까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보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세 용사들의 피다, 생명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물을 마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면서 그 물을, 정말 그 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 그것을 결코 헛되게 보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아프가니스탄 의료 선교를 떠났던 그 배영근 목사님, 그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죽음이 참 헛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도, 아니 그 위험한 곳에 하필이면 왜 그런 나라에 가고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느냐, 선교를 해도 그렇게 유별나게 선교를 하냐 하면서 이렇게 좀 그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그런 비판적인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 훗날, 지금은 우리가 뭐 그분들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심상민 군이 그렇게 함께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먼 훗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훗날 그 나라에 어떻게 기독교가 전래되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때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배영규 목사님께서 심상민 성도가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려놓으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29살인가 그때 이 땅에 와서 그 목잘림을 당하여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젊음을 나름대로 바쳤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선교하면서 조선 땅을 바라보기 전에 그 아내를 중국 땅에서 바로 동양 땅에서 잃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조선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조선말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준비해서 몇 번 또 이렇게 정탐도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사실은 한강으로 들어와서 국왕을 만나면 이제 통상을 허락을 얻으려고 이제 그 한강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선장이 좀 잘 몰랐는지 대동강을 한강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대동강으로 갔다가 군사들의 화공을 맞아서 배가 불타면서 할 수 없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그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양감사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라는 그 뭐 영어로 했겠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목을 잘랐던 망나니 박춘건이 후에 회개하여 평양에서 초대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울 정도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조선의 우리 한양 땅, 이 서울이 아니라 바로 평양이 그 당시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흐른 대동강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순교의 피를 인정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 성경은 순교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말이 순교이지 어떻게 보면 젊은이가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냥 배에서 내려 목이 잘려 죽는, 성경 몇 권 던지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런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잊혀졌습니다. 조선 땅에서도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꽃을 피우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니까, 조선의 역사를, 조선의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를 짚어보다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 그런 분이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구나. 그런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꽃을 피우는구나 알게 되었고,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그 거룩한 피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왕노릇하며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며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순교자가 결코 잊혀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에 가면 그 미국 메모리얼 데이 때 쓰는 그 문구가 쓰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you.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런 순교자의 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순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 내내 이 선교 정탐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분들을 여러 사람 만나면서 또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직접 현장을 보고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 임만호 선교사님, 파킨슨병이 걸려서 몸에 그 거동이 불편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선교지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막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곳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그 맏아들을, 아드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요한관이라고 이렇게 붙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학교 건축을 위해서 이 흙을 나르는데 이제 두 아이, 네 아이가 이렇게 흙 더미를 이렇게 나르는데요, 그 모습을 여러분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야, 이거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구나, 나쁘다,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을 직접 본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들은요, 막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 흙을 나르는데, 그 떼앞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흙을 나르는데 아이들이 놀이하듯이 즐거움 속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 흙을 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청소시키면 인상 찡그리면서 청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막 행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임만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 말씀도 별로 없어요. 몇 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30분 동안 같이 차를 타고 가도 뭐 3마디인가 하셨다나 그 정도는 말도 없으셔서 사모님이 답답하시대요. 그런데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그 교장선생님을 따르고 선생님들이 그 교장선생님을 따르니까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임만호 선교사님 이외에도 우리가 호산나 학교, 또 사랑의 집 고아원, 이런 여러 곳들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보강초등학교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런 아주 제대로 갖추어진 건물들에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하는 고아원도 하고 또는 학교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곳들을 보면서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면 그 선교 사역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학교가 세워지고 건물이 아주 멋있게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등록금 받아갖고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원을 하면 여러분, 정부에서 지원받을 것 같지요? 고아원을 하면 오히려 정부에다 돈을 준답니다. 정부가요, 고아원을 딱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공무원 한 사람을 딱 파송시키는데 그 공무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받는데요. 월급만 받는 공무원을 하나 해갖고 월급을 주라고 시킨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그 고아원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부흥 발전해야지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지, 한국교회가 더 부흥해야지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애쓰시고 또 이곳에서 또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도 보았습니다. 어느 장로님을 봤어요. 김리각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농협 지점장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캄보디아로 거기 가셔갖고 이제 무슨 사역을 하는가 하면 큰 집을 빌려서 한 15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학사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큰 집을 빌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하면 큰 집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을 빌려서 아이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일을 해갖고 다만 돈 10원이라도 벌 수 있으니까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막 부모한테 얼마의 돈을 뭐 다만 1, 2만 원에도 주면서 이제 그 아이를 좀 제발 학교 좀 보내게 해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면서 학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학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면서 지역에 있는 또 주민들을 모아서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또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보시면서 막 도전이 돼갖고 하나님이 나도 오라 하신 것 같아요 막 이러시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 한강교회도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봤어요. 또 파키스탄에 갔더니 이 파키스탄은 정말 뭐 환경이 또 캄보디아보다 더 열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96%가 이슬람교도고요. 한 1.8% 정도 그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슬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종교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핍박도 미움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뭐 천주교인 한 40%, 이슬람 한 40%, 뭐 어느 종교 뭐 10몇 프로 이러면서 1, 2% 이러면은 미움받고 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96%예요. 96명이 다 이슬람인데 한 명에서 두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보세요. 반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겠습니까?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소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땅 주인들은 무슬림들인데 그 땅 주인들의 땅을 대신 경작해서 이렇게 농작물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도착했던 이 카라치라는 도시에서 300km 떨어진 농촌으로 갔는데 얼마나 덥던지요. 정말 더웠습니다. 아주 뭐 바람이 굉장히 센 바람이 불어요. 센 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한데 그 시원한 것조차도 덥습니다. 그냥 땀이 막 바람이 안 불면은 뭐 40도 뭐 45도 막 올라간대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도 땀이 뭐 삐질삐질 나는 게 하여튼 물을 계속 마셔도 화장실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덥습니다. 콘크리트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좀 이따가 보고받을 때 여러분 보시겠지만 뭐 콘크리트 이 벽돌로 지은 집인데 창 틀은 있는데 창문은 없고 문 틀은 있는데 문은 없는 그런 집에서 이렇게 여러 대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 보면서 전기도 안 들어갔고 이제 NGO가 설치해준 태양 발전기로 이제 밤에 전기를 조금 써서 불을 조금 밝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아예 핍박이 심하니까 그냥 져주고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카라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좀 성질이 나쁜 사람이, 성질이 좀 있는 사람이 무슬림하고 이제 싸웠습니다. 싸워갖고 이제 뭐 막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화가 나니까 거기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코란을 찢었다. 코란을 찢었다고 하고 내가 봤다. 세 사람만 증인으로 쓰면 그 사람을 24시간 안에 정부에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러는 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갖고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채를 막 교회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막 수백 채의 집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들을 불태웁니다.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집에다가 이제 그 지붕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불태웠는지 하여튼 불을 다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 이제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은 사실은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도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현지인이지만 그곳에서 시골에 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막 코브라가 막 나온대요. 저는 코브라를 직접은 못 봤지만 거긴 뱀이 나왔다 하면 뱀이 굉장히 많은데 뱀이 이게 다 이 독사급이랍니다. 우리처럼 좋은 뱀들이 아니라 다 독이 있는 뱀들. 그런 뱀들이 막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모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사시냐고 막 맨발로 돌아다니고
물도 없어갖고 막 그런데 어떻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사명을 그분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환경이면 막 두려워서, 저는 사실 들어갈 때만 해도 발발발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담이 작은지 발발발 떨면서 이거 가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갔어요. 우리 장님들 중에는 오히려 담대하게 들어가시는데 저는 뭐 발발발 떨면서, 제가 솔직히 그 편지도 하나 써놓고 갔습니다. 편지도 하나 급하게 써놓고 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써놓고 뭐 이렇게 뭐 써놓고 갔더니요, 아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하여튼 잘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들이 권총 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화장실 가도 보호해 주고 우리가 뭐 어디를 가도 아주 정말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들으십시오. 아무튼 그러는 중에 그들이 담대한 모습, 오히려 그분들은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잘하면 된다. 자기들이 안 싸우면 된대요. 뭐 모슬림이 아무리 자기들한테 괴롭히고 자기들을 뭐 이렇게 화나게 해도 자기들이 안 싸우면 된대요. 그냥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는 식으로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대요. 핍박받을 일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차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거기서 주차 때문에 싸웠다간 우리 바로 그냥 다 가는 겁니다. 다 여기 우리 한강교회에 남아있지도 못하고요, 뭐 다 가는 거예요. 다 며칠 후 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충성하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이 바로 충성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며 가시관 쓰시기까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충성이 바로 그런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제는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깨어서 기도합시다. 더 깨어서 구역 모임을 가시고 더 깨어서 구역 식구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깨어서 더 봉사하고 더 섬깁시다. 그리고 더 깨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할 것입니다. 그 일에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 내 부모님 내가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핍박받는다고 괜히 말씀드렸다가 막 혼난다고 내가 핍박이 두려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냅시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이 새 용사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음 냉수 같아, 그 여름에 그 추수하는 그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논리 정연한 머리꾼이 아닙니다. 교회 행정을 잘 알고 교회 정치를 잘하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또는 교회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정확한 논리와 판단력으로 잣대질하는 비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헌신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기를 내어서 정말 내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충성된 일꾼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강교회에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